날마다 새로운 것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새로운 맛, 새로운 재미, 새로운 문화를 향해 가지요. 물론 각 기업들마다 새로운 상품을 생산해 내야 합니다. 그래야만 팔리고 또 새로워져야 우리 구미에 맞고 또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래된 것 중에 좋은 것이 있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책들도 오래된 것이 좋고요. 또 친구들, 오래될수록 좋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대학교 때의 친구보다도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시절의 동창과 친구들은 그 추억을 계속 간직하기 때문에 소중합니다. 세상 사람이 말하는 좋은 것, 오래된 것 중에 좋은 것은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술이지요. 술, 포도주.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몇 년도 사이인가 이런 것들을 많이 보면서 오래될수록 좋은 것 하면 친구, 술을 꼽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본성상 우리가 답답하여 견딜 수 없는 것은 날마다 새로워져야 된다는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또 만나는 사람도 새로워져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새로움에 대한 갈망을 본성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건 우리 속에 있는 내면이 호기심을 갖고 직접 호기심을 통해서 무엇인가 발견하려고 하는 그러한 도전이기도 하죠. 누구나 이런 깨우침이 있고 또 깨우침 속에서 즐거움을 맛보기 때문에 우리가 발견을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을 지성적 활동이라고 하죠. 많은 학생들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연구하고 탐구하고 또 그것을 발견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정의로서 내놓는 그 자체가 상대적 진리라고도 합니다. 한번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볼 때 정말 해 아래 새로운 것이 과연 있습니까? 되돌아보면 그것이 새로운 것 같았던데 나중에 보면 똑같은 것이었어요. 반복됐던 것이에요. 좀 발전된 것처럼 느껴지지만 가져보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그렇습니다. 우린 잠시 잠깐 새로운 것처럼 느껴지지만 지나가 버리면 그것도 구태여야 하는 거예요. 저도 한때 286 컴퓨터를 처음에 만졌습니다. PC 통신, 또 통신 사업을 잠깐 해봤기 때문에 이 인터넷이 들어오기 전에 내용들을 알게 되죠. 그때 286 컴퓨터가 들어왔을 때 엄청나게 새로운 것인 줄 알았어요. 또 386, 486, 586 펜티엄급이 들어왔을 때 이거는 아주 누구도 가질 수 없는 새로움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새로운 것이 올 때까지 또 기다려서 그때 맛을 보려고 또 사지 않는 경우가 있었죠. 그러면 그때까지 기다릴 동안에는 우리는 도태되어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엄청난 이것이 오래전에 예견되었던 겁니다. 제가 사업을 할 때도 지금 한 오래됐습니다만 그때 PCS 또 단말기 이 하나가 모든 걸 움직인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모든 정보를 뭔가 손쉽게 가지고 새로운 정보들 날마다 반복해서 또 밀어내고 받아들이고 밀어내고 받아들이고 하는 그 세상이 올 것을 미리 예측을 했었죠. 오늘날 스마트폰도 여러 가지 기종들도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점 업그레이드된 내용들을 계속 반복해서 우리는 밀어내고 또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제가 반복이라고 하는 용어를 썼습니다만 새로운 것이 없어요. 그래도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런 내용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 배경을 먼저 알게 되면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교회의 여러 전도를 하는 과정 속에서 저 유럽 쪽에 어떤
사람이 꿈속에서 나타나서 그쪽에 와서 복음을 전해달라고 하는 그 사인을 받고 유럽으로 넘어갑니다. 그 성이 첫 성인데 빌립보 성이었죠. 그곳에서 루디아 여인을 만나고 그들이 준비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나도 너도 모두가 그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많은 유럽 문화가 있습니다만 그 속에서도 복음의 새로움을 그들도 알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데살로니가 지역을 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헬라 귀부인들도 받아들이고 그것이 소중하여 정말 그런가 하여 너무나 좋은 말씀을 보고 받아들이게 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반감을 갖는 또 다른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일명 유대인의 해당의 세력인데 그 유대인의 해당의 세력들이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이 사도 바울을 내치고 그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결국 이 사도 바울은 베레아로 내려와서 그곳에서 또 말씀을 전하게 되죠.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이 받아들이고 즐거워하고 같이 있어주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복음을 전하는 입장에서는 그것을 또 피해서 또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서 그곳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또 전하게 됩니다. 베레아에서 말씀을 가르쳤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 말씀이 그런가 하여 더욱 신사적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베레아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사도 바울 일행을 공격하기 위하여 데살로니가에서 보내온 자객들이 있었습니다. 불량배들이죠. 그들이 또 사도 바울을 유해하려고 할 때 사도 바울 일행 중에 일부는 거기 속에 남고 사도 바울은 그 밑에 한 300km 아래로 남쪽으로 아데네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이 아데네 내려와서 같이 함께 복음을 전했던 실라와 디모데를 그곳에서 만나기로 하지요. 만나는 동안에 아덴이라고 하는 그 도시를 돌아보게 됩니다. 이곳저곳 둘러보면서 바라보니까 그 아테네라고 하는 그 도시 국가가 전부 우상이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로마 시대 헬라 문화 우리가 잘 알려진 겁니다. 지금 오늘날 우리가 영어를 하지 않아요? 영어도 헬라에서 유래된 거예요. 그 영어가 새롭게 나타나고 또 언어가 꽃피었고 문화, 지식, 지성의 본산이라고 하는 아테네 그 주변을 돌아보니까 그 도시가 온통 우상을 섬기고 우상들로 난무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은 문화예술로도 발전된 것이었고요. 조각품이 있을 겁니다. 또 예술적인 작품들도 있을 거예요. 또 철학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개변론자들. 여러분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를 아시죠?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들과도 쟁론했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도 사회책을 보면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모르는 사람이 없죠. 얼마나 말을 잘합니까? 소크라테스, 내 자신을 알라, 내 꼬라지를 알라. 이 말 가지고 오늘 많은 사람들의 사회 속에서 그 말씀 인용해서 많은 사람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이 지성이에요. 지성의 본산 아테네가 문화예술, 지성은 발달했지 모르지만 주변을 복음적으로 바라보니까 온통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우상이더라 이거예요. 이 모습은 오늘날 모습과도 같습니다. 그때 시대도 마찬가지고 이 시대도 새로운 것이 없어요. 똑같아요.
물질 문명 발달하잖아요. 우리들에게 용이하게 쓰이는 모든 것, 좀 더 빠르게, 좀 더 편안하게, 좀 더 편리하게 우리들에게 가져다 주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즐기지 않습니까? 그것이 세상의 모든 살만한 삶의 질을 높이는 것처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곳에 오히려 우상이 난무한 거예요. 사이비가 난무합니다. 철학이 난무합니다. 이 시대가 그래요. 가까이 우리 주변을 돌아봅시다. 얼마나 많은 사이비들이 존재합니까? 내가 예수다. 내가 성령이다. 내가 보혜사다. 심지어 내가 하나님이다. 그리스 로마 신화를 여러분 아시죠? 예, 이 시대에 이곳에서 꽃피었던 그러한 신화들의 내용이에요. 신화라는 건 뭡니까? 인간의 생각으로 고안해낸 거예요. 상상력으로 추출해낸 거예요. 그래서 아름답게 치장하고 우리 즐거움을 맛보고 우리 이야기거리로 삼아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단지 허구에 불과한 거예요. 픽션이에요. 그럼에도 그것을 가지고 신인 양 섬기고 그것이 최고인 양. 오늘날 한국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단군 신화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단군 신화를 믿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자꾸 반복되고 반복되고 반복되니까 허상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진실인 양 받아들이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른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아테네 전 도시를 둘러볼 때에 정말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아테네의 사람들의 본성을 보니까 날마다 새로운 걸 추구해요. 야, 오늘날 우리들이 새로운 걸 추구하듯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상이 난무한 이 지역에 복음이 선포돼야 되겠다 싶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만 이렇게 전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테네 주민들은 새로운 것이 좋은 것이야 라고 하면서 새로운 것을 찾는 중에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것도 새로운 것인 줄 알고 야, 그것 좀 우리 좀 가르쳐다오 하면서 아테네에서도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언덕이 있습니다. 그 지역으로 데려가면서 네가 전하는 그것이 뭐냐? 참 나에게도 새롭게 들리는데 한번 가르쳐 줄래? 라고 하면서 이 사도 바울에게 종용할 때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의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에 많은 궤변론자가 있습니다.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 오늘 말씀 보시면 18절에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들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한번 보자 라고 하면서 그 시대에는 궤변론자가 많았거든요. 근데 궤변론자가 많으니까 이 사도 바울도 말쟁이 중에 하나겠다라고 하면서 쟁론을 했습니다. 쟁론. 또 이 사람도 어디서 새로운 것을 가져와서 또 전하는 사람일 거야 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을 따라갈 때 사도 바울은 18절 하반절을 보니까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다. 근데 사실 그 사도 바울이 전하는 예수와 부활에 대한 내용이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철학적 사유로 새로운 것이기 때문에 한번 나에게 얘기해 보다오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한번 전해봐. 나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철학을 가지고 너에게 변증해 볼게. 이러한 쟁론이 끊이지 않았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러한 아테네 이곳저곳 돌면서 유대인의 회당은 어디나 있습니다. 우리가 오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세계 각 곳곳에 회당은 디아스포라고 해서 파송된 어떤 유대인들에 의해서 회당이 형성되었던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 이 사도 바울이 회당이라면 다 찾아가서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본래 회당은 유대 성전과 같은 내용의 유대교를 전파했던 곳입니다.
근데 그게 기독교적으로 바뀌어져야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유대교의 회당을 찾았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유대교를 신봉하는 자가 아닙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유대인지 잘못 알고 있는 하나님을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회당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곳에서도 날마다 사람들과 17절 보니까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을 했다. 여러분, 이 하나교회가 또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저도 변론을 가끔 합니다. 많은 사람이 그래요. 왜 그들과 싸우느냐? 시간이 되면 저는 주와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습니다. 물론 그 시간이 오히려 다른 일을 하는 것이 더 빠를 수 있는 효과적인 면이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한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는 뜨거운 심장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기회를 하나님 주셨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갖고 있다면 담대하게 전하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의 부활의 생명을 갖지 못하면 말려 들어갑니다. 오히려 우상에 끄는 대로 가게 되어버린 거예요. 이 시대에도 많은 철학자들과 예술, 문화, 지성이 꽃피워졌던 이 아테네가 지성적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았겠습니까? 연구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찾았던 그 결과가 그 온 성에 우상들을 만드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신앙을 가진다고 하고 올곧게 산다고 하는 모든 신앙인들이 잘못 신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잘못 접근하면 온통 우상을 만들어내고 말아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다른 예수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누구나 예수 믿는다라고 말은 합니다. 그런데 믿는 내용이 다 달라요. 우리 하나교회는 그래서 소그룹을 합니다만 네가 믿는 그 예수가 바른 예수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엉뚱한 예수를 전하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지. 2014년 현재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이신데 인간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그분이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죄악 모든 것들을 다 쓸어 모아서 한 곳에서 처리한 곳이 있어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할 일이 없어서 이 일을 하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품성은 사랑입니다.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랑을 그대로 나타내는 방법이 인간의 모습으로 독생자를 보내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우리를 그 죄로부터 자유케 하는 것이 하나님 일 아니겠어요? 일을 하시기 위하여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우리 구미에 땡기지 않는다. 우리하고는 맞지 않는다. 우리 생각하고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다른다고 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밀쳐버리고 오늘날도 이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면 많은 사람이 싫어해요. 또 심지어 안다고 하는 사람들도 아 십자가 부활 많이 들었어 라고 하고 치부해버려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타성입니다. 언젠가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익숙함은 무감각을 동반합니다. 일상적으로 우리가 하잖아요. 타성적으로 하는 모든 것들은 습관적으로 일어나요. 거기에는 생동감이 없어요. 거기에는 살아있지 않습니다. 그거는 단지 타성적으로만 움직일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에게 임할 때
같은 십자가의 복음을 말씀을 들어도 어제 말씀하고 오늘 말씀하고 달라요. 나에게 들려지는 말씀이. 왜? 오늘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들에게 새로운 삶을 또 주거든요. 한번 우리에게 주는 일회성 십자가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2014년 전에 한 번 십자가의 단회적으로 모든 부분을 감당하셨지만 성령께서는 그것을 날마다 시시각각 시도 때도 없이 우리에게 적용하셔요. 적용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여요. 우리 삶에 적용하고 또 우리의 생활 속에 예배 가운데 적용하십니다. 이 예배를 집전하신 분은 제가 아니라 성령이심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 성령께서는 이러한 주님의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 가슴 가운데 말씀으로 심어서 말씀이 꿈틀거려서 살아 역사하셔서 이 땅에 쓰러져 가고 허물어져 가고 죽어가는 우리들을 새로운 생명으로 계속 탄생케 하는 거예요. 새롭게 새롭게 새롭게. 이것이 진정한 새로운 가르침입니다. 세상 속에서 아무리 새로운 것을 찾으려고 해도 그거는 오래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만은 영원 불변하지만 우리에게 적용될 때는 새롭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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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로 새롭게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아테네 그 시대에 그 당시에 에퀴프로스 학파라고 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철학의 조예가 깊었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것은 즐거움이 아닌가? 짧은 세상 즐겨나 보세 라고 주장하면서 유한한 인생이라도 멋지게 즐겁게 살자라고 주장한 자들이 바로 에피크로스 학파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예수 믿고 그런 것이 무슨 소용이 있어? 좋은 세상, 우리들에게 편리함을 가져다 주고 많은 이곳저곳 세계는 하나로 글로벌화 되어 있고 여행도 할 수 있고 이쪽 나라의 이 얘기가 저쪽 반대 나라에 다 전달되는 정보, 빠른 정보 시대, 우리도 즐겨나 보세라고 하면서 나가는 오늘 시대 현대인들의 마음과 뭐가 다릅니까? 그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에피쿠로스 학파가 바로 그래요. 또 반대는 스토아 학파 중에 일부 일파입니다만 이원론적으로 하늘의 세계와 이 땅의 세계를 구분합니다. 그래, 많은 사람들이 신을 찾고 신이란 높은 경지에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따라잡을 수가 없고 우리는 미천한 자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금욕을 하고 내 자신을 다른 사람에 비해서 더 치며 복종케 하는 그러한 자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을 때 스스로 복종케 한다는 건 말씀 앞에 복종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누군가 사상에 복종하는 거예요. 오늘날 사이비 교주들 많은 사람을 복종케 하는 그런 식으로 그들을 다스립니다. 종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테네 사람들아 너희들은 종교심이 많다 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누구를 찾습니까? 나에게 도움을 주는 그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까? 나에게 위로를 주는 그 하나님.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이 아니면 우상이라는 사실을 똑똑히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좋은 것이 아니에요. 나의 즐거움을 맛본다고 해서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날마다 새롭게 역사하는데 우리 즐거움을 때에 따라서는 앗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의 즐거움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하늘 세계에 영원한 세계의 생명 말씀으로의 기쁨을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것이지 세상 기쁨을 가져다 주는 그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 기쁨을 가져다 주는 그 하나님,
그건 탐심입니다.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너무나 야고보 사도가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 기쁨을 찾아서 이곳저곳 얼마나 많이 다닙니까? 가까이 우리가 이곳 예술의 전당이 있습니다. 국악원이 있습니다. 예술 문화가 꽃피우는 이 시절에도 우리는 그 자체 즐거움, 예술의 즐거움을 맛보기 위하여 그것을 찾아간다면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즐거움, 즐기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 고작 이런 것들이구나 라고 하면서 그 예술과 문화를 즐긴다면 그건 진정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의한 즐거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알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보다, 예배보다 문화예술 쪽에 빠져들어 버린다든지 이런 경우는 옳지 않습니다. 오래전 인근에 있는 어떤 목사님 그런 말씀하셨어요. 딴 따라도 가고 누구도 가고. 그분은 연예계를 호령했던 그러한 자였습니다. 마약도 하고. 근데 문화예술을 즐기는 사람들은 어떤 틀이 없어요. 막 이것이 좋으면 저거, 저것이 좋으면 저거 다 그러는 거예요. 결국 그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즐기다가 죽어가니까 다 딴 따라도 가게 되는 거예요. 예술도 가요. 문화도 가요. 지성도 가요. 우리의 지식을 만약 아무리 좋은 하버드대 세계적인 학교를 다닌다 할지라도 그것도 갑니다. 그러면 그와 같이 우리들에게 지성과 예술과 문화를 왜 하나님이 허용해 주셨는가? 그 자체를 즐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증거하는 도구로서의 즐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화를 즐기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여러분 발견합니까? 발견했다면 제대로 그 문화를 즐기는 것인데 그러지 않고 그 문화 자체에 빠져버리면 하나님을 멀리하는 오히려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경우가 되어버리는 것이지. 이 시대에 분명히 배경은 그렇습니다. 아테네라고 하는 그 곳은 전부가 새로운 것, 새로운 것이면 갖고 와봐. 너 새로운 것 또 발견했어? 새로운 것 발견했어? 새로운 것 발견했어? 여러분 새로운 것은 이 아텐 사람들이 새로운 것을 추구했지만 그것은 단지 발견했을 뿐입니다. 새로운 것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예요? 날마다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창조하신 분이고 창조된 것들을 우리는 조금 발견해 나갈 뿐입니다. 그 조금 발견한 것들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수학의 공식이 있습니다. 수학의 공식도 발견한 것 중에 일부예요. 그러나 발견한 것 중에 일부 그것이 상대적 진리, 법칙은 될 수 있습니다만 그것이 생명을 살리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립니다. 5 더하기 5는 10입니다. 이거는 정의예요. 상대적 진리예요. 근데 이것이 우리의 생명을 살리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맞는 얘기잖아요. 5 더하기 5는 10이라는 거. 누구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5 더하기 5는 10이다.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것이 안다고 해서 이것이 생명이 살려줍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생명, 영생은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속에서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생명은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이에요. 그것도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내 가운데, 내 안에 우리 주님과 살아가는 이 자체를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생명이 없는 자들은 영원한 멸망이죠. 그들의 끝은 지옥입니다. 아마 사도 바울이 이 아덴 지역을 돌아보면서 이제 복음만을 전하리라, 이 철학적인 사유, 궤변, 말쟁이 이것 가지고 변증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봐야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변증할 때 신학적이나 철학적으로 변증하지 마십시오. 저도 신학적 입장에서 학자이기 때문에 자꾸 변증을 해주려고 합니다. 근데 효과가 없어요. 단지 예수 그리스도, 누구나 항상 들어왔던 그것을 그대로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쌀아 꿈틀거리는 생명의 말씀이 막 살아 역사합니다. 제가 전하는 그 능력 때문에 그게 움직인 것이 아니라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내용을 전하는데 그 내용이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갑자기 새롭게 변화되는 이 엄청난 것들을 보곤 합니다. 그래서 전도는 미련한 거예요. 아마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이 아덴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했을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오래전에 그래서 이 지역을, 그 장터를 돌아다니면서, 저작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예수 복음을 전했을 겁니다. 근데 그 내용을 전한 것이지 오늘날 흔히 보는 장터에서 보는 주 예수를 믿으라, 예수 전당 불신지역, 이런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왜 우리와 함께 하셨는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왜 버리셨는가? 이런 내용들을 전했던 것이죠.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사망 권세, 영원히 지옥으로 들어가는 우리들을 끄집어내기 위하여 제 문제를 처리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에요. 첫 번째, 죄로부터 우리가 해방을 얻고 자유함을 얻으면 그게 믿음의 자유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요즘 데모 속에서 나는 자유, 자유의지, 자유, 이런 것들은 진정한 자유가 아닙니다. 잠깐 편리함, 어려움 속에서 벗어나는 것일 뿐이지, 진정한 자유는 인간의 본연이 태어날 때부터 저주 속으로 영원히 불못 가운데 들어가는 그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걸 이루시고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고 하는 이 말씀, 이 말씀이 진실로 우리 속에 새롭게 받아들이지냐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만, 목사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다 압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지금 올라온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타성, 익숙함에 젖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가 타성적인 익숙함 속에서 우리를 깨워줍니다. 타성적인 것은 죽어가는 거예요. 익숙함은 죽어가는 겁니다. 이 세상에 붙박이처럼 죽어가다 이 세상이 불탈 때 죽어가는 것과 같은 거예요. 빨리 타성에서 꺼집어내줘야 돼요. 이 세상으로부터 발을 띄도록 이 땅은 지금 불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줘야 되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런데 불구하고 그 타성에 젖어들도록 익숙한 것이 좋은 것인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납니다. 한 일주 내로 제가 어떤 가까운 지인들이 2명이나 아주 급사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어떤 분은, 한 분은 분당 톨게이트를 지나서 갓길에 차를 잠깐 세워놓고 차량에서 내리다가 뒤에서 차가 들어오는 차 때문에 그 장면에서 즉사했고요. 또 한 명은 어디 저 전남 광주인데 거기에서 모든 일을 마치고 자기 부인에게 이제 올라갑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올라갑니다. 한 시간 후에 또 상대방에서 오는 집자에 받쳐서
즉사를 합니다. 이 두 모습을 봅니다. 이 모두가 크리스찬입니다. 한 사람은 교회에서 사찰로 오랜 동안 일을 했던 사람이고, 한 분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 하나교회 지층으로 내려오는 게시판을 꾸몄던 그분입니다. 젊은 나이에 왜 이러한 사건 사고가 그들에게 닥쳤을까요? 그들이 무슨 큰 죄를 져서 그렇습니까? 언제 우리에게 닥칠 사건 사고일지 몰라요. 나는 지금 안전하다? 여러분 안전합니까? 이 세상이? 자연 환경 안전하지 못합니다. 지금 휘몰아치는 지구 환경, 온난화, 저 빙하가 다 녹고 있어요. 이것은 뭘 얘기하려고 합니까? 이 세상은 기댈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그것을 어떻게든 과학적인 것으로 눈을 만들고 인공적으로 뭘 한다고 할지라도 부질없는 짓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뭘 보여주려고 한 거예요. 뭘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사인인지 아세요? 여러분, 이 땅은 기댈 것이 없어. 나를 기대해. 이 음성으로 들려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 세상은 좋은 것이야. 예, 좋은 것은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대로 주님의 은혜를 알고 그것을 활용할 때 좋은 것이지, 하나님과는 관계없이 이것이 좋기 때문에 하나님 멀리하는 사람, 이거 진짜 그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이 세상에 놓여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사용하도록 허락하였습니다. 근데 이것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용해야지, 예배도 빠져버리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내가 사용한다, 이 하나님을 우롱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가르침입니다. 새로운 것이 무엇이냐? 이 세상에는 새로운 것이 없어요. 해 아래 창조된 세계 속에는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으니, 새로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의해서 지금도 생명으로 탄생하는 이것만이 새로운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건 없습니다. 세상 속에서 새로움은 우리 주님의 말씀이 오늘 또 역동적으로 새로운 생명을 살려내고 새로운 생명을 창조해내는 이 구원의 역사, 이것밖에 새로운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다 이제 거둬들이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 시기는 언제일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의 안전한 포구, 안전지대가 어디냐? 우리가 아무리 안전한 곳에 이민을 가더라도 그것이 안전한 곳이 아니에요. 내 가운데 주님이 계시면 주님 계신 그곳이 안전한 곳이에요. 내가 저 세월호 속에 있는 그 믿음 가운데 있는 그 주님이 계셨다면 그것이 안전한 것이에요. 세상 속으로는 죽임을 당하였으나 하나님의 왕국 속에서는 안전하게 그들을 보존하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복음은 날마다 생소하게 들려져야 합니다. 항상 하는 반복된 말 같지만 그 십자가와 부활, 기본적인 신앙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게 복음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십자가에서 옵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은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해요. 다른 데서 오지 않습니다. 다른 이방신에게서 오는 쇼 부리는 그런 덩덕궁덕덩궁 하는 그런 조금 인간보다 초월한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옛날 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갔을 때도 술사들도 다 어느 정도 기적은 다 행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기적 중에 기적은, 생명을 살리는 기적은 이 세상 모든 다른 신들이 모방을 못해요. 할 수도 없어요. 다른 신은 다른 모든 것은 모방을 하지만 생명 살리는 이 기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이 사실,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익숙한 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새로움을 받고 또 전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기구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